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나타난 메시아 계보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모든 역사와 불완전함과 진노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운명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운명론은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이루어질 뿐이라는 너무나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며 책임 회피적인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비성경적인 사상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던 것처럼 거절하고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결과를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힘찬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라고 기록된 이 짧은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그 이후의 계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은 과정도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이삭은 나이가 40세가 되기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고향 땅인 메소포타미아로 자신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을 보내어 그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준 뒤에야 겨우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뒤에도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고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바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해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는데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도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갈라지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삭이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형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독생자 주 예수님을 이 땅에 화해 헌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람이 되었고 이삭은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고 또 부활하셨는지를 보여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삶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된 장면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직접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청지기를 따라가서 이삭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그분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마침내 주 예수님 앞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될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들판에서 이삭을 만나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교회를 만나 교회와 함께 하늘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리브가가 수태하지 못하였으므로 죽게 간구하였는데, 이것은 많은 자손을 얻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여전히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수명은 175세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였으니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은 140세였습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나이가 어떠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는데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이삭이 아이를 낳기 위해 기도했던 기간은 그리 짧지 않은 20년이었습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 자신의 손주들이 자라나는 것을 15년 동안 함께 보다가 잠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를 선택해 오셨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순서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가인이 아닌 아벨이었고, 다음으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었으며,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고, 이후에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었고, 다음으로 사울 왕이 아닌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를 강조하신 것은 첫 번째 율법의 언약이 아닌 두 번째 주 예수님의 피의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이 참된 구원의 언약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므로. 네, 여기에서 우리는 에서의 증오심과 복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으로 인해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신 뒤에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에서의 복수가 이루어졌다면 야곱을 통해 메시아 계보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야곱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에게 아들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대가 끊어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서의 마음과 계획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하셨고,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어 목숨을 구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20년 동안 붙잡아두며 일을 시켰고, 야곱은 그곳에서 결혼하여 많은 아들들을 낳고 또 많은 재산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서 고생하는 가운데 단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에서의 분노도 다 풀려서
마침내 그들이 평안 가운데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잠시 에서를 거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학생의 묵상글이 있는데 그 학생은 좋은 형을 가졌지만 늘 형에게 이기고 싶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대학생이 되었지만 아직 초등학생일 때 그 학생은 12절 말씀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 구절로 선택하고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묵상글을 기록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에서나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 가운데서 무조건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3절 말씀처럼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운명론자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9장의 전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에서는 지옥에 갔고 야곱은 천국에 갔다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문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 계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메시아 계보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이지 야곱만 천국에 가고 에서는 지옥에 간다는 구원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길과 우리를 위치하게 하신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뜻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우리 삶 속에서 넘치게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네, 메시아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피해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에게로 도망쳤고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얻고 잘 사용하기 위해
자기의 두 딸을 야곱에게 결혼시키고 가축들을 품삯으로 제시하고 그 조건을 10번이나 바꾸면서 20년간 그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끝까지 붙잡아 두려고 했고 자기 가족 안으로 흡수시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1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도망했다는 것을 어떤 이가 셋째 날 라반에게 고함으로 그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하여 일의 길을 가서 그들이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야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라반과 작별할 수가 없었고 다만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23절 말씀처럼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추격하는 사냥꾼처럼 야곱을 따라가서 그를 붙잡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부터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는데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께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떠맡았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는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삼켜버렸고 내 눈에서는 잠이 떠났나이다. 이같이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만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내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요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날 내가 이 내 딸들이나 그들이 낳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오라. 우리 곧 나와 내가 언약을 맺어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매. 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낮에는 갈증으로 밤에는 서리로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참으로 힘겨운 날씨 속에서 잠도 편안히 잘 수 없는 피곤함과 고단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라반은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고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편치 않았습니다. 43절 말씀에서는 라반이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재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반은 그 모든 것을 내 것이요 바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야곱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갈지라도 그것은 전혀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었고 원래 자기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라반은 야곱에게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야곱은 자식들까지 다 빼앗긴 채 메시아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야곱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는데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 그러했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하몰의 집안과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일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을 때에도 그러했고,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또 이집트에서 시므온이 붙잡혔을 때, 또 베냐민까지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고 야곱을 사랑하고 붙드셨으며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야곱의 여정을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는 매우 짧은 말씀으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위기 때마다 개입하셨던 것처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은혜와 긍휼과 섭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에서 괄호 5번 항목에 성경 구절을 기록해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고 베레스가 먼저 나온 형이었습니다. 메시아 계보는 처음부터 꼭 첫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서도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닌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유다가 선택되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된 곳이 없지만 먼저 요셉의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차라리 그를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다말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했던 일,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었던 선택, 이러한 일들 때문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 계보를 기록해 나가면서 몇몇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후에 우리가 다 정리해서 보겠지만 이 이름들은 이방인들이거나 자랑스럽지 못한 이름들입니다. 어찌 보면 왜 굳이 이 이름들을 언급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만한 이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 굳이 그 이름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등장한 다말입니다. 본래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습니다. 유다는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먼저 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첫째 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첫째 아들 엘은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을 다시 다말과 결혼시켰는데 둘째 아들 오난 역시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죽게 된 이후에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서 셋째 아들인 셀라를 다시 결혼시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셀라가 아직 어렸기 때문이기도 하였고 만약 셀라까지 죽게 된다면 자기에게는 더 이상 자식이 남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게 되었고 셀라도 어느새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셀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천대를 받았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서 고대의 여인들은 더더욱 자신이 그러한 여자의 씨를 낳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도 경쟁하듯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였고 또 이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아들을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말은 셀라가 장성하여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변장을 한 채 유다를 유혹하여 가문의 대를 이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8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또한 보라 그녀가 행음하여 아이를 배었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매 그녀가 끌려서 나갈 때에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었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들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그 뒤로는 그녀를 다시 알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너무나 이상하고 또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결국 자신이 시집을 왔던 유다 가문의 대를 이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맡겨놓았던 도장과 팔찌들과 또 지팡이를 외면한 채 다말을 죽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을 통해 태어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진 메시아 계보는 계속해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 베레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함께 요셉의 초청을 받아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아들들을 낳았고 헤스론과 람의 세대를 지나 아미나답과 나손의 세대가 되었을 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미나답과 나손이라는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민수기 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쪽으로 동쪽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두루 그들의 군대별로 진을 칠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유다 자손을 이끌고 있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였고 또 실제로 많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메시아 계보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이해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선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